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좋은 소식으로 알리셨다. 12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악한 영들과 여러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다.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는 귀신 7이 빠져나간 여자였다. 또 요한나가 있었다. 그는 헤롯의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 구사의 아내였다. 수산나도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자기의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짓밟혔고 하늘의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돌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자라났다가 말라버렸습니다. 물기가 없어서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 숨을 콱 막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100배나 맺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여쭈어보았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집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밭 위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유혹이 찾아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의 걱정과 재물과 삶의 쾌락이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끝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냅니다. 그리고 견딤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가, 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는가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 있었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실현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실현하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의 일들이 일어난 뒤에 지금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가 이제 곧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1절부터 누가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좋은 소식으로 알리셨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는데 그 다니셨던 이유, 그리고 그 다니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좋은 소식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죠. 주님만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입니다. 여기에 12이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12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악한 영들에게서 고침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요.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 그가 귀신 7이 빠져나간 여자, 요한나, 헤롯의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 구사의 아내,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마지막에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쏟아 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 일행 12명의 사도를 비롯한 그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지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이 자기의 씨를 뿌리러 나갔던 그 모습들을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씨를 막 뿌린 것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어디에다가 뿌려야 되는가, 뭐 좋은 곳에만 뿌리자가 아니라 씨를 막 뿌렸습니다. 이것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지면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흙 속에도 떨어지고, 열매는 어디에 맺히게 됩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흙 속에 떨어진 것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길가의 것은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거나 짓밟혔고, 돌밭 위에는 말라버렸다. 물기가 없으니까. 가시덤불에는 가시덤불이 못 자라게 막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당신들에게 허락되었으니 내가 앞으로 해석을 해 줄 텐데,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소개되어도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하겠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비유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곳에는 길가같이, 어떤 곳에는 돌밭같이, 어떤 곳에는 가시덤불같이 믿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잠깐 믿었는데 유혹이 찾아와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럼 분명히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걱정, 재물, 쾌락 등이 숨을 콱 틀어 막아버려서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그런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의 그러한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다 전해진 것 같았는데 이게 열매 맺는 것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좋은 흙에 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 좋은 흙에 떨어진 곳에는 그 말씀의 열매가 100배나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흙, 어떤 곳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분명히 받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견딤으로써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견딤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고 또 증거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누가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생각하기 이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누가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기록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벌써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누가가 8장 1절부터 기록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이 함께 있었고 여자들도 함께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 그런데 그 고침을 받고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으로 자신들의 돌이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내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능력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말씀과 복음은 환경이 어떠하든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은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내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가 지금까지 기록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말씀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지금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 열매를 이 땅에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는 일들을 하실 텐데,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